생명받은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한 마리 그보다 더욱 길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는 주 예수님 몸 붙드사 푸른 초장물 따르러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널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하는 애 감사. 거진 사랑 감사해. 길가에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기도를 엄밀히 할 것과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를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외식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골방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에 기초해서 간결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외식 기도와 이방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쫓아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준 곳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즉, 우리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쉬지 않고 교통하는, 즉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꼭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아직도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의 목회자들 역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만 해주었지 예수님처럼 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많이 소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까지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 성도가 암송해야 될 성경 지식에만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마치는 과정으로서만 쓰이지 않고 우리 기도 생활에 실제적인 지침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믿음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요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지만 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두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하여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잘못된 믿음에서,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하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기도에 관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불교의 가르침을 잠시 이야기를 할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의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에요. 어느 종교가, 불교가. 그 불교계에 유명한 법륜 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불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많이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 내지는 불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과 더불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노력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결국 기도자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면 첫째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법륜 스님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공부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첫째요. 그 다음은 공부하기 싫더라도 공부해야 되고, 잠이 오더라도 참고 공부해야 되고, 아침에 늦게 자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될 때에 기도를 겸하여 하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법륜 스님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 내지는 소원이 있어야 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공부 잘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나를 고치는 노력이 결국 기도자가 지녀야 할 자세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로서 자기 몸이 공부 잘하는 습관을 결국 가지면 그는 이 과정을 업장소멸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 기도자의 기도가 감동이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기적이, 즉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기독교 이외의 기도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바꾸는 노력이 결국 참 기도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즉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타 종교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첫머리부터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분명히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이 외의 가르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신다는 신본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노력도 하겠지만 그 궁극적인 기도 응답의 키는, 열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대상과 크게 상관없이 본인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받는 대상에게는 관심이 크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분의 성격은 어떤지 크게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건 나의 정신 태도, 즉 얼마나 간절한가가 중요하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기도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불교에서의 기도는 한마디로 마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 기독교는 철저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분과 생명의 관계, 살아있는 교제, 대화, 무엇보다 사랑의 대화를 하라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 계시는 하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천국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즉 세상적인 성공에 목숨 걸거나 약간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고 자기 것은 죽어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요,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주기도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데 일용할 양식 또한, 즉 필요한 양식만을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그리 좋게 매력적으로 은혜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즉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는 이 말씀이 고맙게 여겨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성도는 무엇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걸 믿는 성도만이 기쁨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사는 우리들과는 구별이 되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니까 구별된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태양과 달도 이 넓고 넓은 지구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특히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아버지도 귀하지만 어머니도 귀하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만 되고 하나님 어머니는 왜 안 되냐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중성으로 부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아니고 하나님 부모로 하자는 것인데,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뭐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뜻일까요? 어머니는 생명을 기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낳는다는 말이 생명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엄마인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사랑한다는 말과 생명을 주셨다는 말, 즉 아버지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아버지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심으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아시나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사랑하는 충신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도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걸 무조건 불행하게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받고, 즉 내 편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나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니 그 어려운 일도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그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낳으셔서, 즉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즉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이,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이 믿음이 기도 응답의 필수이자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곧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나의 아버지여 라는 말보다는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하든 예배 중에 회중 기도를 하든 언제든지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1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니에요. 또 취직시험에 우리 자녀가 합격하기를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도 1등은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취직하면 그 누군가는 그 취직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내가 잘 되면 상대가 아무리 잘 돼도 못 되는 그런 쪽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즉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늘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저 나라를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더군다나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신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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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앞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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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